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이 함께 한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지식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힘을 못 얻으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까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받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하게 남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진보가 되고 더 성장이 되고 성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학 가면 대학,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도대체 믿음의 진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취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병이 나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는 등산 가지기 예배를 하러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진보하는 성숙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디냐? 멸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한 2km 떨어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죠. 다리 저는 사람 고쳐준 사건도 사도행전의 큰 역사인데, 안전병이 치료한 것도 큰 역사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큰 역사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성경이 아주 획기적인 역사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그런 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차렸는지 믿음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도 돼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준 날이 14절에 보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올물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서 이 사람한테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다가 서로 얘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또 소경의 눈이 지금 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그랬는데 한편에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냐. 그건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기들 이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고 시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부모들을 불러다가 18절 위에 부모들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22절에 먼저 보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교 사회에서 내쫓기로 결의한 것을 알고 부모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죠. 대답했다간 자기가 누명 쓰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두 번째로다가 이제 맹인 되었던 사람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게 오늘 24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죄인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죄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 되었다 눈 뜬 겁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26절 27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가르쳐 줬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허를 쿡 찔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28절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30절 위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고 그런다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면서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약의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구약의 성경을 잘 찾아보면 맹인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신약에는 바디메오도 고쳐주고 맹인을 고쳐줬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그런 획기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면 맹인이 눈을 뜨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었지만 그 어디서 들어서 아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알지요, 잘 알죠. 근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몰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데를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역사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고 우기냐고 그걸 얘기하니까 누가 바리새인인지 누가 맹인지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은 유대교사에서 출교시켰다. 출교시키면 구걸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생계토전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쯤 되면 눈치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피해가지고서 자기 살 길 찾을 텐데 그거마다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도 해결받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거고 지극히 당연한 거 아주 잘한 거지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느냐 못 살 수 있느냐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던 상황일 거라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거 조금 더 잘 살고 더 먹고 더 잘 살면 뭘 할 것이고 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믿음 지킨 것보다 그게 낫겠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 지킨 게 훨씬 낫다 말이지. 근데 그 순간에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사정이나 순간순간 내 기분 감정이나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사정 형편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기분 감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휘둘리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꿋꿋하게 믿음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 눈이 띄어지고 나서 이게 평생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눈 뜨고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깜깜한 세상에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 광명천지고 뭐가 다 보이고 이게 꽃이고 이게 밥이고 이게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소경이 눈을 뜨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되었던 우리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죠. 근데 이 소경이 잘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렸으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감격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8장을 살펴봤는데 8장에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주님이 그걸 구원해 줬으니까 돌에 맞아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건 생생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사정은 사정이다 그러고 슬쩍 그냥 아닌 것처럼 배신하지 말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지 말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 은혜에 부합하는 신앙대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인지 모릅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은혜에 붙잡힐 때 강한 신앙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야말로 모두 낯짝이 있다고 배신하지 말고 은혜를 지켜야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그게 사람의 도리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생 눈 뜰 수 없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눈을 뜨고서 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조금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그걸 배신하냐 말이에요. 출교 안 당하고 눈 감는 게 낫겠어요? 출교 당하고 눈 뜨고 사는 게 낫겠어요? 눈 뜨고 사는 게 낫지요. 소경으로 사는 것보다 아주 굉장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소경으로 사는 것보다 눈 뜨고 광명천지를 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두 눈 뜨고 사는 게 복이지요. 당연하죠. 복이죠. 그게 눈 감고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덜 맞고 영의 눈이 앉아서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처럼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정말 좋은 걸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툭 내치고서 세상에 거 더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평안한 안전이나 이거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배신하고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말이죠. 배은망덕이죠. 그런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된 게 이게 은혜지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감격 여기에 붙잡혀서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니까 이 짧은 한 장 가운데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9장에 처음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누군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족쳐대고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역사를 하겠냐. 17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금 발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다. 선지자라. 나중에 또 불러다 또 족초되고 그럴 땐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걸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면 누가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구세주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구세주는 거. 나중에 35절에 보면 쫓겨나고 나서 출교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만나주세요. 다 뒤늦게 만나주시는 이유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먼저 만나주시고 출교 안 당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출교 당할 때까지 믿음 지킬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고난 역경 다 당하고 믿음 지키게 하신 거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눈 뜬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잘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아주 굉장히 필요해서 돈이 없으면 지금 망하게 생기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것보다 믿음 지키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이 사람 상황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이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죽을 상황인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 쫓겨나면 생계를 잊어버리고 죽는 상황에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믿음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믿음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 따라 다른 문제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편으로 피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말이지. 그 과정을 깨닫고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다. 진짜 메시아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고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 말이죠.
이 출교당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내 평생 뜰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맨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고 겪어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구세주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세주를 만났으면 그 다음엔 그분이 내 눈을 띄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을 띄셨는데 출교당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메시아가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걸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출교 당하더라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이 주어진 현실의 상황, 그 어렵고 힘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상황이 그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소경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뭘 할 게 없잖아요. 구걸해서 먹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뭘 내 걸 주장을 하겠어요. 뭘 내 고집을 피우겠어요. 뭘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지. 뭘 내 걸 주장할 게 있겠냐 말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맨 처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군소리 안 하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내 눈 띄어졌다 그러고 낫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뭔가 하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듣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걸리는 것도 말고 넘어지고 그럴 텐데 힘들 텐데 그냥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 힘든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 내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라고 그러면 그냥 했다 그런 말씀이. 이게 믿음이요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뜨고 좋은 상황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말을 잘 들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잘 안 들었겠지요. 그런데 날 때부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뭘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눈 떠주게 해준다는데 그 좀 힘들면 어떠냐 말이에요. 나 눈 뜨게 하신다는데 이게 소원인데 그럼 그냥 하는 거죠. 낫게 해주신다는데 그럼 그냥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신다는데 그냥 하시지. 그냥 하는 거지. 영생을 주신다는데 뭘 따지고 판단하고 계속 그냥 하는 거지요. 영생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따지고 계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그냥 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 힘 가지고 사람의 방법까지 하는 줄 알고 자꾸 교만한 마음 들어가기 쉬워요. 뻣뻣한 마음 들어가기 쉬워요. 고난 당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연단 당하면 자꾸 약해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당해보면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지. 세상에 점점 바라볼 게 없으니까. 당해보면 알아요. 안 당할 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탈탈 털려보면 그 다음엔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사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신앙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로세 때나 노아 때처럼 자꾸 물질적으로 세상신이 방해를 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기 쉬운 때인데 이거 잘 분별하시고 믿음 지키다가 이 소경처럼 날 때부터 난 소경처럼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고 출교 당하는 것처럼 시비도 걸리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주님이 주인 돼 서실 수 있도록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되시는 걸 믿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시면 그냥 이 소경 모양 좋게 해주신다는데 순종하면서 나가면 나도 바뀌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그거 실망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엄마 품으로 달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음 지키셔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4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